먼저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굶주렸을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말하죠. 누구에게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의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하였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만나보았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생애는 아주 짧았고 이 역사는 길므로 나와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황당한 거죠. 어쩌면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본 적은 없다. 그렇지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한마디를 딱 들으면요, 그러면 이 오른편에 있던 그러한 사람들은 금방 이제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 내 형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3장 25절 35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낳아주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나 그 어머니의 어머니를 낳은 동생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으로는 내가 공경하고 또 모시고 따라야지는 분명한 어머니요, 부모요, 그리고 형제들이지만요, 영적으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천국을 우리에게 주려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데 있어서 거기에 형제 말입니다. 이 땅의 형제가 아니라, 그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형제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같으면 형제가 되고요, 아버지가 다르면 형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다르면요,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함께 잘 알아야 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형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를 믿는 것에서 하나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형제가 된다. 그러한 형제, 예를 들면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형제 말씀해 보세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 몰라요? 마리아가 낳은 그 형제 이름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 형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을 이름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옥에 갇힌 인물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에 나오니까.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 동역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옥에 찾아가서 방문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힘을 주어준 겁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던 것은 예수님이 옥에 갇혔던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가 굶주리면 예수님이 굶주린 것이고, 그가 헐벗으면,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에도 너무나 힘이 없다면 그를 돌봐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 이것은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는 예수님을 섬기는 아주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전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예수님과 뭔가 친해지려 하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도 하고, 또 광야에서 죽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여, 구원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근원이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함께 하셨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시대에는요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예언하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거다. 육신으로 오셔서. 그래서 정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예수님의 역사가 이어진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짧은 생애 동안 사시고 30년을 사시고,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 속에서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이후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대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구약처럼 사람들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구약에는 선지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그리고 이 신약에서는요, 예수님 이후의 신약에서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속에 성령을 받은 자 속에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 안에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함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담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그냥 도와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불교가 낫습니다.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 정말 작은 자, 가난한 자, 못난 자, 부족한 자, 그런 사람들이 헐벗었을 때 입히고 먹이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갇혔을 때 위로하고, 이렇게 우리가 왜 해석이 될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한때는 하나님 자신이 성부 하나님으로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공경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 되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우리는 하나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요 아버지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들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임했을 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기록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행함이, 우리의 소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에서 비롯된 그런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시대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노라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을 배척하면서 성령의 뜻을 가진,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형제들의 그러한 일을 거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들을 인도할 때 목자를 따라갔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는 양같이 행위하지 않고 이 일처럼 달려들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를 괴롭혔던 겁니다. 그처럼 이 시대에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진리임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쫓아 자유를 얻고 자유를 함께 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형제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동참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이 세상에 그러한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비방하고 거부하는 이런 양태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좀 깊어지죠, 그죠? 단순하지가 않죠. 그냥 나는 마음이 착하니까, 또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천국에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의 무리에 속하여 내가 영생에 들어가는 의인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부족한 생각이에요. 그 갖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형제라고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때 내 형제에게 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건데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나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헐벗었는지 배고픈지 그가 병들었는지 그가 외로운지 그가 옥에 갇혔는지 이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악인이 아니라 의인의 반열에 서기 위한 우리의 깨달음이요 또 수고요 노력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불교의 가르침처럼요 그저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고 그거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믿음의 형제들도 그 안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준비하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안대로 말해요. 그죠? 이 앞에 있는 의인들은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도와드렸습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한번 만난 적도 없는데 사실 예수님에 대한 소식만 들었는데 언제 예수님 저와 만난 기억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아니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의인들이 얘기했어요. 근데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런 저주를 하죠. 내가 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라고 쭉 얘기하니까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보고 듣고 공명하지 아니하리까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언제 하였습니까?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원래 못할까요? 원래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이 사람은 나는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안 만나줘서 나는 예수님께 어떻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우리가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라는 의미가 강한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은 꿈이나 다른 예수님을 만났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그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헐벗었다, 예수님이 굶주렸다, 옥에 갇혔다. 그때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 그 시대의 일부 사람들만이 만약에 예수님이 옥에 갇혔다면 갇힌 적도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 한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옆에 하면 아무도 손 못 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 있게 우리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본인은 못해도 다른 사람들은 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라고 얘기하죠. 이들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의미를요. 예수님을 만약에 보았더라면 우리가 공명하였을 텐데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명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언제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헐벗었고 그걸 우리가 알고도 예수님을 공명하지 아니하리까라고 반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들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거죠. 이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이들은 얼떨결에 이것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좌편에 있는 이 악인들은요, 성경이 무시무시하게 표현하고 있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마귀의 사자로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사자로서. 그런데 이들은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느끼려고 우리는 부단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큰 소리 내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향하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요. 근데 정작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세상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향하여 눈을 위로만 들려하지 우리의 형제들에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과 같은 겁니다. 사실 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내게 지극히 소중하면 예수님이 내게 소중한 것인데, 이러한 쪽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에너지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눈과 마음과 에너지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고 묵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더욱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형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를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진정한 보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내 육신과 내 죽고 나서 내 영혼까지도 지옥이란 무시무시한 곳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그러한 몸부림, 기쁨보다는 어떤 고통을 피해가는, 형벌을 면하려는 이러한 마음에서 온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그죠? 자기 자신을 위한.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의 바로 성령의 시대다. 그래서 사도행전부터요, 바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기다렸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고, 그 성령이 그 120문도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그 형제를 도와주고 뜻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너무나 아는 바울이요 베드로다. 그 나머지 사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들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 그거다. 과거에 우리 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요, 어떤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오리에 갇힙니다. 그리고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은 일본 사람들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일까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요, 정말 용기 있는 사람, 그죠? 마음을 있어도 못 가는 사람도 있죠. 왜? 거기에 잡히면 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 안에 막 음식을 넣어주면 벌을 받을 수도 있고 형벌을 살 수도 있어요.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요, 특별한 사람들만 갑니다. 누가 갈까요? 가족들이 가요. 가족들이, 그죠? 그 다음 또 누가 갈까요? 같은 동지들이 갑니다. 같은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가게 됩니다. 신분을 숨기면서. 그리고 함께 힘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간단하게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간단히 들으면 간단한 건데요, 이것을 옥에 갇혀있는 독립사라고 생각하면은 그를 찾아간다는 것은요, 보통 용기를 갖고는 못 찾아가는 거예요. 같은 뜻을 가진 자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 육신의 형제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함께 하는 건 아닙니다. 부모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함으로 내가 이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나 형제들은요,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왜? 이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비록 형제지만 우리 각자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형식,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 얘기해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이루라. 구속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이루라. 여러분, 이 새 사람이 되어야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세계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롭고 무서운 겁니다. 두렵고, 그죠? 젊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경쟁을 해서 출세를 해야 되는데, 왜요?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하면 결국은 혼자가 됩니다. 혼자. 자기가 능력을 키워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혼자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비교와 경쟁의 세상의 속성, 그 객체로서, 혼자로서 떨어져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떨어져서 사는 이 어둠의 속성 속에서 내 자신을 키워가려고 합니다. 거기는 재물을 모아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무엇인지 남들보다 앞서가야만 내 육신의 마음의 평안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이것이 구속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을 다 떨쳐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옷을 벗기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은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덧입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또한 교만과 여러 가지 욕심들을 나를 덧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예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목적과 수단이 있을 때 수단이 더 중요합니까? 목적이 더 중요합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목적이 같아야 된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목적을 위해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 새 사람이 되면요, 우리는 이러한 혼자, 이걸 객체라 그래요. 나무가 있는데 그 뿌리와 기둥과 줄기와 잎과 열매와 이런 것들이 함께 붙어 있는 것을요, 우리가 유기적 관계라고 말합니다. 유기적 관계. 근데 딱 떨어져 있는 것을요, 우리는 객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무를 한 그루 뽑아서 뿌리는 뿌리대로 자르고, 가지는 가지대로 자르고, 잎사귀는 잎사귀대로 잘라서 그렇게 딱 놓으면 이걸 우리는 객체적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외롭고 두렵고 그렇게 힘든 겁니다. 추위가 오면 추워서 싫고, 더위가 오면 더위를 못 이겨서 싫고, 가난이 오면 굶주려서 더욱 싫고, 힘센 자가 나를 공격하면 내가 그것을 빼앗을까봐 더욱더 무섭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만 하는 그러한 본능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자신의 힘을 기르면서 이러한 경쟁 속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유기적 삶을 배우는 데는 참으로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며 그 감사로서 눈물로서 기쁨을 갖고 있고, 이 내 안에 있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떨어졌던 그런 지체들이 다시 붙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마르죠? 아궁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 용도밖에 쓸모없어요. 그러나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아름다워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어요. 많은 열매를 맺으면 농부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죠? 네. 지금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요, 바로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다가 옥에 갇힌 자입니다.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경쟁에서 뒤지죠. 남들은 돈 벌려고 할 때 그는 복음 전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욕심을 채워준다 하면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을 텐데, 너희의 생각을 버리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자 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를 이방인 취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목하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바울은 옥에 갇히면서까지, 매를 맞으면서까지, 굶주리면서까지 그런 일은 별로 개의치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이 다할 때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려 하노라. 그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를 소중히 여기며, 만약 그런 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를 도우는 것이, 그에게 힘이 되는 것이, 그와 뜻을 같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일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아니하시니까요. 이렇게 사는 삶을요, 우리는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 한 몸을 이루려면 머리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팔다리와 손가락, 발가락, 코와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머리는 무엇을 담당하냐면은 우리의 가슴이, 마음이 무엇을 느껴야 될지를 머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영화를 보고 이게 무슨 영화인지, 슬픈 영화인지 기쁜 영화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가 눈물을 줄줄 흘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은인인지를 모르는데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누가 이것을 하게 합니까? 머리가 하게 하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러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생각이,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으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되심을 바라보며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우리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에너지가, 이 지체들이, 이 손과 발, 입술과 귀가, 눈이 이렇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도와주고 달려가고 함께하고 그를 위하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피해가지 않는 이러한 세 사람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 세 사람은 객체인데 이제는 다 다시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유기적 관계, 유기체라고 말하고 이걸 한 몸이라고 표현했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한 몸으로 살 건가, 아니면 각자의 인생을 살 건가?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함께하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설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을 주고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하여 합심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를 더 사랑할 것인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주시는 것은 믿음의 형제들로 말미암아 믿음의 형제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아주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버리는, 완전히 바꿔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구하였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여 이 객체로서의 무서워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연합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이러한 믿음의 용사가 된 거예요. 믿음이란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믿는다. 그 부모가 훌륭하기 때문에 부모를 믿는 거예요. 부모의 재산이 많으니까 경제적인 면에서는 부모를 믿는 거예요. 부모가 재산이 없고 하루 먹을 양식도 벌지 못하는 그런 부모라면 자녀가 부모를 믿고 대학도 갈 수 없고 사업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꿈을 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유기적 삶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믿음의 형제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에게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들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보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일하는 믿음의 형제들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잃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형제 간에 믿음이 생깁니다. 오해가 생깁니다. 오해가 있는 이러한 형제, 믿음이 있는 가족, 여기는요 사랑이라는 것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 사랑이라는 힘이 우리 배가 아닌 우리 이 육체 전체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이상구 박사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도 강연 중에 들었는데, 우리 육체가 태어날 때부터 암이라는 것과 싸우는데 단지 우리 몸이 암이란 것을 이긴다. 그 암이란 것이 더 득세할 때에 이 생명에 근원되는 이 좋은 세포가 그것을 탁 공격해서 그를 쫓아내고 죽여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아픈지 모르고 살아간다. 근데 우리 몸을 관리를 잘못하면 그러면 우리 몸이 병들고 암세포가 자라고 그 암세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힘을 피지 못한다. 근데 이것을 이기게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 엔돌핀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죠. 그죠? 네. 우리의 기뻐, 웃을 때, 박수 칠 때, 즐거울 때, 이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을 만들어내는 그 생명의 그 생명이라는 것, 그 생명의 근본, 이게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저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정말 그 생명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육신이 살고 주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도요, 육신이 빨리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생명력은 바로 우리 영혼의 기쁨.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믿음의 형제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므로 찡그릴 수 없고 기쁨이 넘치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생명의 근본인 그 생명자가 활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힘을 얻어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유기적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담대함을 갖고서 이러한 한 몸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 왕성하게 생기는 엔돌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이 객체로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로서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다시 붙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이 유기적 삶을 이루어야 우리가 한 몸 되어야 지체가 서로 소중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해야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소중히 여기며 믿음의 형제와 더불어 주의 몸된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과 그 지체된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러한 유기체로서 한 몸으로서 왕성한 생명력을 나타낼 수 있는, 세상에는 객체로서 결국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죽어있는 삶이지만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더불어 머리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룰 때에 우리는 이렇게 유기적 삶에서 한 몸이 왕성하게 활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의 빛이 되는, 소금이 되는 이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충성할 수 있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 믿음의 형제들 속에,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께서 되셔서, 그래서 바로 내가 살아주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 하나님의 일꾼, 생명을 구하는 그 일에
사람들을 이 포도나무의 가지들을 떨어진 가지들을 찾아가서 다시 붙이는,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찾아서 목자를 찾아주는, 한 목자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때에 이것은 얼마나 보람된 일인가. 이 세상에 억만 재물을 모으며 모든 영광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내 한 사람이 하려고 하면, 내 한 사람이 한 영혼, 10영혼을 구해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체로서 함께 있지 못하는, 자기 자신도 떨어져 있으면서 어떻게 영혼을 구원합니까? 우리가 함께 받은 달란트대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로, 봉사하는 자는 봉사하는 자로,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로, 병 고치는 자는 병 고치는 자로, 성령은 하나지만 성령의 은사는 다양한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좋고 나쁨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뜻을 같이 하여 월드컵에 나가는 축구 선수들처럼 나는 수비니까 뭐 좀 기울어야 되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격자가 이런 골을 먹으면 뭐합니까? 수비하는 자가 이런 골을 먹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골키퍼 없는 축구 봤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달란트대로 우리의 믿음의 형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 바로 우리들이 이 떨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삶이 아니라 뭉쳐진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합심하여 천하보다 더 귀중한 한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의 잔치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 이 뜻을 모아서 우리가 관심과 노력을 함께 기울여가는 우리들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객체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연합함으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날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합심하여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귀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